오늘 말씀 앞부분은요, 뭐라고 부릅니까? 16절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대학교에 신학대학교에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뭐라 부릅니까? 이러면 베드로의 대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서 신앙고백 잘해서 베드로는 몇 번 넘어지고 완전히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가장 뛰어난 제자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 여러 신앙고백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가은이하고 서연이가 무슨 특별히 막 졸려고 하거나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두 자녀는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천국 열쇠 받으려고 하니까 천국 열쇠를 받을 자다 이럴 때 두 손 내밀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 선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와장창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들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좀 길게 대답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제자들은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건 성령의 은혜로 저는 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느낌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또 칭찬해 줍니다. 베드로가 막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을 자다. 가은이하고 서연이 너 크게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자, 보세요. 매면 매어요. 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에 풀어줘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설 수 있어요. 그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질서와 관련된 순종의 문제 이런 걸 해파하지 말라고 했죠. 말씀과 관련되어서 부흥회나 성령 부흥회 잔뜩 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돋보이려고 은혜가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 은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빈정대기 시작해. 그 순간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파하고 성령을 해파했다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하는 담임 목사님들 체면이나 부흥사님들 체면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들어온 복을 깨뜨려버린 것이에요. 이런 거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마음속에 빈곤을 드러낸 것이에요. 무언가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낭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너지고 빈곤이 들어와요.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퍼뜨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슬쩍 가서 별로 은혜 받은 것도 없어. 그런 식으로 슬쩍 퍼뜨려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느냐? 은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 악마적 언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걸 쓴뿌리라 그러고 예자라 그러는데 예자의 입술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걸 붙잡고 가다 보면은 계속 무너져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관련된 일은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했다든가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해파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것을 가졌던 사이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풍성함이 돌아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할 때 우리말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설마가 잘안 잤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존하신 말씀 앞에 언제나 제대로 아멘하고 회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아멘. 이런 분들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무너졌을 때는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나의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교황 제도가 생겼는데 일대 교황이 누구냐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죽은 베드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요건 잘못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진정한 기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즉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높이는 방법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시기를 바란다 이럴 때도 간증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허락합니다. 일명 열쇠를 주죠. 마스터키죠, 마스터키. 뭐 여러분 마스터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펜션이나 이런 데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 말이에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무슨 키예요? 그럼 거기 사장님이나 지배인이 가지고 있죠. 이게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마스터키가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과 관련되고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었던,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던 모든 마음에, 이런 표현 쓰죠. 조금 미진한 부분들, 꺼림직한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이 순간에 보혈로 씻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닫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서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흥미로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이사야서 22장. 이 구절을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죠? 시작이 이사야 22장 22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같아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 권능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그 권능은, 그런 절대적 권능은 뭐냐? 보혈을 따라 흐르는 부활의 권능이에요. 보혈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부활은 새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열쇠는 말이에요. 원래 열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잣집에서 누구에게 줍니까?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말이에요. 장관님이 집에서 잠깐 나가도, 그 부자가 집에 나가도 1년이고 2년이고 외국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와도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열쇠를 들은 청지기가 잘할 것이다. 청지기에게 나는 전적인 권능을 주었다. 정권을 주었다.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도 나중에 다 주려고 하죠. 청지기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정도는 신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천국 열쇠 이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은 전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케이크 자르듯이 잘라서 여러분들 앞에 놓을 테니까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시럽을 뿌려서 드시든지 아니면 수저로 먹든지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핵심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치기 전에 자 우리가 죽어서 소천하여 부활하여 가는 하늘나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복이 들어오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가 되면 몸부림치다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복이 100배, 60배, 30배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걸 기억하시.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라고 표현한 것은요. 열쇠는 그러잖아요. 열쇠 기능이 뭡니까? 잠그고 열고 이런 통제권이에요. 잠그고 열고 하는 통제권입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기회가 왔어도 받지를 못하면 여러분 외식하는 자 취급을 받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던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의 종들의 음성이 이게 부정적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씀을 받도록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과거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전하지는 않고 오히려 외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는 첫째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의 열쇠 첫 번째 기능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예요. 축복, 즉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이걸 줄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내리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에요. 민수기 6장 26절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대제사장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 가로하고 축복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 내리신 축복, 이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복음, 축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축복. 열쇠 기능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느라. 그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은 가운데 이렇게 많이 외쳐주는 것이 좋아요.
보혈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교단은 과거에 50년, 40년 전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부흥하는 국가로 올리는데 1조했다 그러죠. 1조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청소했죠. 그때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들이 뭡니까? 선포의 기법이에요. 선포의 기법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부른 분들에게 복이 있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짊어졌으므로 나의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 나의 복이 임하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녔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왔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저주를 짊어졌으니까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왔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다 부르고 선포하고 그러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은 축복이라 그랬죠. 그런 구절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자, 야고보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명 기도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다가옴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는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연결되게 있어요. 자, 복음을 듣고 축복이 내려옴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축복, 기도. 자, 그러므로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2장 22절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청종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이 말씀의 청종이 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요 네 가지가 기본 천국 열쇠에 대한 뼈대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물론 앞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붙이면 되겠지만 복음, 축복, 기도, 청종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을 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림 속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왜 베드로가 이런 귀한 보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필이면 큰 소리나 잘 치고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가 많은 다혈질인 베드로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들을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였던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낸다고 생각했었는데 깊이 있게 말씀을 중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해파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됨을 선포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기부를 하고 그러한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회사업을 하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로 예배당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는 대부분 개인의 집이었어요.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짜임새 있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하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보고 말이여 그리스도라 하고 그가 죽었다고 부활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웃음을 안 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신앙 고백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심령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고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들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났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조직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약방의 감촉격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르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한번 외쳐서 복음, 축복, 기도, 말씀의 순종. 순종은 청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말씀의 순종. 그래 복음, 그 다음 축복, 기도, 청종의 열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여러분이 성도임을 선포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AI 시대라고 하고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요즘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곧지만 않습니다. 물론 예로부터 칭찬도 있었고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제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 야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1000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한국 교회가 힘을 쓰지는 못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보아도 지금 대한민국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긍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은 보혈 아래 있었습니다.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피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능력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흘러넘칠 때 사람도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능력이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천국의 황금 열쇠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이런 철장의 권세, 무엇이나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거기까지요. 철장의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하거나 교회 앞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철장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철장의 권세가 주어지기 전에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황금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와가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말씀 앞에 청종하기 시작하면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복과 또 2만 가지의 축복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전체적으로 한번 세어보면 한 2만 가지 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 2만 가지 복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말씀들을 머리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요. 모든 것에 보혈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보혈의 기도를 따라서 선포하는 기도를 따라서 모든 복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이 회복되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그러니 말이에요. 입술 부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기야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씻기울 때 어떻게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막 타들어가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듯이 부정의 입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고 저지르는 일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질러 놓고 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 피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천국 열쇠가 회복된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성삼위의 복을 허락하였고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며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믿음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런 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단단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정 중에 탄탄하게 제대로 성령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면은 말이에요, 현실이 돼요. 이런 걸 우리는 한자로 풀이하면 결과라 그래. 이 결과가 단단히 쌓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자에는요 단단히 모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모이고 또 모이고 마치 슬기로운 5 처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모이듯이 제대로 단단히 모이는 것이에요. 과는 현실이란 뜻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단단히 살았느냐 단단히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 현실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성령으로 단단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단단히 살면 그 결과가 천국 열쇠인 것이에요. 그러니 디모데후서가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이런 천국 열쇠가 왜 주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보세요. 범사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범사에 가르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단단히 제대로 할지어다. 신실하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현실이 성령 충만한 인생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환경이고 비록 힘든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이 단단함을 놓치지 않기를 이 단단함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반석인 거예요.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뭐 혈기도 왕성하고 다혈질이고 머리도 아둔하고 우둔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할 때마다 아멘의 신앙처럼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읽어주세요. 자, 외쳐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복음으로 자꾸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을 당할 때도 순종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청종하고 그러니까 영광의 영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성령 충만 성령 대폭발이니까 이분이 걸어갈 때 나중에 보면 그분의 그림자가 쫙 펼쳐지면 중풍병자, 그 다음에 문둥병자, 하물며 죽은 자들까지 데리고 나서 이렇게 눕혀놔요. 얼마나 권능이 뛰어나면 마치 구약의 엘리다 선지자처럼 권능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 능력 아래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삶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분들이 무엇만 하냐? 그냥 이분들의 결과가 좋도록 성령의 결과, 천국 열쇠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단단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낼 때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해질까? 자신들이 점점점 단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점점점 단단하게 묶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점점점 순종하니까 현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천국의 열쇠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북녘 땅에도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나눠주고 천국 열쇠의 은혜 가운데 결과가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단단하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열쇠가 주어질 때 잘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하나님 아주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